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중에서도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서론이니까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논서에서 말하기를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논서에서, 그 논서라고 하는 것은 반야무지론 이 논을 말합니다. 논서에서 말하기를 반야의 자체는 비유비무하여, 비유비무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면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비무는 없는 것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다 하면 없느냐 하면은 없지도 않다. 이 진공묘유입니다. 비유비무하여 진재와 속재가 쌍으로 엉켰다. 진재는 비유가 진재입니다.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 없는 것이고, 속재는 비무입니다. 없지 않다 했으니까 있는 것이니까 있는 것은 속재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쌍으로 다 끊겼다 이 말이거든요. 그 자체는 텅 비었으나 관조의 공능을 잃지 않고, 관조의 공능이라는 것은 관찰하는 겁니다. 이 공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너지이고 힘이거든요. 그 관조, 관찰하는 힘을 이 뜻입니다. 관조의 공능을 일으키면서도 자체의 텅 빔을 잃지 않는다. 가로 열고 고요와 관조가 동시이다.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텅 빔이고, 관조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관찰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덩각에서, 이것은 깨달음인데 최고의 깨달음에서 움직이지 않고 모든 법을 건립한다 말하셨다고 하였으며, 그러니까 덩각에서 움직이지 않고 모든 법을 건립한다 이 뜻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진공이고 모든 법을 건립한다는 것은 묘유입니다. 진공묘유입니다. 라고 하였으며, 다음 문장에서 말하기를 성인이 일반 사람과 다른 것은 신명이다. 그 밝고 신령스러운 이 정신을 신명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밝고 뚜렷한 이 정신, 생각은 신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본성을 신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신명이다. 그러므로 사상으로는 구하지 못한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 이 세계를 사상이라 합니다. 밉다, 곱다, 너다, 나다, 옳다, 그르다 하고 이 분별하는 것을 사상이라고 이래요. 사자는 일사자니까 현상세계의 이러한 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명은 사상으로 구하지 못한다 하였고, 다시 말하기를 관조의 작용, 이건 묘유입니다. 관조의 작용이 자체의 실제의 고요와, 자체의 실제의 고요는 이 공입니다. 관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찰하는 이 일상적인 힘이고, 자체의 실제의 고요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요와 상적하였고, 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같다 이 말이에요. 반야신경에 나오는 그 글입니다. 반야신경, 간자재 보살 행신 바람이 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에 거기에 나오는 상적입니다. 하였고, 고요가 작용에 상적하였다. 고요라고 하는 것은 그 공이고,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묘유입니다. 어떻게 고요함과 작용이 같다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상적하였다. 신령한 관조 반야는 더욱 고요하나 감응할수록, 작동이 될수록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요와 움직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상반되는 현상이거든요. 고요한데 어떻게 움직이지? 이 말입니다. 가로 열고 여기서는 권지의 문장을 서술하였고, 권지라고 하는 것은 방편지라고, 권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입니다. 방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방편입니다. 권지의 문장을 서술하였고, 다음에서는 논문의 어뢰로 나아갔는데, 우선 권지와 묘유입니다. 권지는. 실지는 공입니다. 권지와 실지를 쌍으로 표시하였다. 가로 닫고 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마음은 거룩하게 고요하여 이치의 극치에 이르면 무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이제 공입니다. 가로 열고 여기에서는 실지 반야의 의도를 설수하였다. 가로 닫고 이러한 성인의 마음은 자체는 빠르지 않으면서도 작용은 빠르고 느릿느릿하지 않으면서도 느릿느릿하게, 즉 상황에 알맞게 작용을 합니다. 이것은 묘유입니다. 상황에 맞게 이제 묘유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가로 열고 여기서는 방편 반야인 권지의 의도를 서술하였다. 가로 닫고 그러므로 가로 열고 다음부터는 권지와 실지, 권지는 묘유고 실지는 공입니다. 권지와 실지가 하나로 일치한다는 점을 풀이하고 성립시켰다. 가로 닫고 관조의 암 때문에 실지의 고요함을 폐지하지 않고 가로 열고 권지가 실지에 상저하였다. 권지라고 하는 유와 실지라고 하는 공이 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 이 말이에요. 실지의 고요함이 권지의 앓을 폐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텅 비었는데 어떻게 권지의 묘유가 서로 같이 이렇게 작동이 되는가 하는 그 말입니다. 실지의 고요함이 권지의 우리가 하는 이 앓을 폐지하지 않습니다. 가로 열고 실지와 권지에 상저하였다. 실지와 권지가 같다 이 말이에요. 이는 실지가 처음부터 고요하지 않음이 아니며 관조가 애초에 알지 않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지라고 하는 그 고요함과 관조라고 하는 이 현상 세계가 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작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가로 열고 권지와 실지가 쌍으로 드러나고 이 두 지혜가 동시에 운행한다. 가로 닫고 그러므로 사물을 운행하고 공업을 성취하여, 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입니다. 이 공자는 힘쓸 공이거든요. 공업이라고 하면서 노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물을 운행하고 공업을 성취하여 노력을 통해 갖고 현상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이것을 공업을 성취한다 하는 거예요. 세상을 규화하는 도가 속죄인 유명 가운데 처해 있다 하나, 유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름이 있는 우리 현상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규화하는 도가 이 속죄인 현상 세계에 유명 가운데 처해 있다나 실제로는 완연하게 진재의 무명과 동일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이라고 하는 이 공이 어떻게 동시에 같이 있느냐는 거예요. 가로 열고 실지의 고요함과 관조의 공능이 동시다. 그 때문에 권지는 상황에 따라 세상을 교화하나 완연하게 실지의 이치와 극히 합자한다. 그러니까 묘요로서 현상 세계를 굴리는데 그 속에는 공이 항상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 반야는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하였다. 이상은 논문의 의도가 미묘함을 거듭 서술하였고 다음에서는 이치에 미혹한 사람은 현묘한 종지를 분명히 알지 못함을 서술하였다. 가로 닫고 이러한 현묘한 이치는 실로 일반 사람들에게는 더욱 어두운 것입니다. 어둡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 사람이 알기는 어렵다 이 뜻입니다. 뭐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가로 열고 이상에서는 논문에서 수립한 권지와 실지 이 두 가지가 다르지 않다. 이 두 가지가 같다 이 말이에요. 다르지 않음을 서술하였고 다음부터는 의심을 꺼내어 이 두 지혜의 자체는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것 권지와 실지가 다르다는 것을 질문하고 따졌다. 가로 닫고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담론하는 자는 이 담론하는 자 하니까 담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구냐면 유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담론하는 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는 이렇게 이제 한문식입니다. 이 문제를 담론하는 유유민 나는 이 뜻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조론을 지었던 이 공의 고상한 논문의 종지에 의심이 일어나 성인은 마음은 다르다는 점을 찾고자 합니다. 성인의 이 부처님은 당신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나는 찾는다. 당신의 이 조론을 지었던 성조 스님의 뜻이 나는 틀렸다고 생각한다. 이 뜻이에요. 가로 열고 논문에서는 성인의 마음은 거기 하나로 합치하였다고 말하였다. 때문에 지금 의심을 하는 사람은 권지와 실지를 조사해 봄으로써 성인의 마음은 다르다는 것을 찾은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성조 스님 당신하고는 난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다음에서는 이 두 지혜의 자체는 다르다고 정면으로 따진 것이다. 가로 닫고 성인의 마음에는 부처님의 마음에는 이 두 지혜가 그러니까 공과 유 혹은 선정과 지혜 이 두 지혜가 다르지 않다 하신 까닭은 다르지 않다는 것은 같다 이 말이죠. 두 지혜가 같다고 하신 까닭은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의 진짜가 나옵니다. 실지는 진제의 허를 끝까지 정오하고 그러니까 실지라고 하는 이 진제는 이 허상이라고 하는 허를 끝까지 정떡하여 깨닫고 오자는 깨달을 오자입니다. 속죄의 상수를 속죄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고 원망하고 너 나가 있고 옳고 그름이 있다 하는 것이 이것을 상수라고 합니다. 속죄의 상수를 극치까지 단절하여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그 자리를 끝까지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갖다 전부 다 해체를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속죄의 상수를 끝까지 단절해버렸다. 해체해버렸다. 해체하여 오묘함을 극진히 하고 극히 부합하였기 때문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오묘함을 극진히 하고 극히 부합하였기 때문입니까? 하는 것 이것은 무분별지예요. 무분별지를 끝까지 정떡했느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이제 왔다. 그럼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우울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이 오면은 세상이 귀찮아지고 마음이 자꾸 침울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오고 이 말을 들어보면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이것이 호르몬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탁 털어버리고 명랑한 마음으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우울증이 와하고 세상이 막 뭐 미워지고 침울해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이 만든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극복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있어갖고 내 마음에 아무 일이 없는 공을 내가 터득할 수가 있느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이제 터득을 했다 말이죠. 그런데 다 비어지고 일체가 다 무분별지가 이렇게 탁 되어버렸다. 되어버렸기 때문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로 열고 이는 정면으로 따지는 의도이다. 공께서 말한 두 지혜가 다르지 않다 한 것은 반야가 진재의 공을 끝까지 정오하고 그 다음에 속재인 그러니까 진재는 그 무분별지인 텅비임을 끝까지 정오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또 속재인 유의법의 상수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 유의법의 상수를 모조리 끊어 오묘함을 다하고 극히 부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인가 하였는데 이는 실제는 진재에 개합하여 속재가 단절된 문제를 따졌다. 이 말은 뭐냐면 속재가 단절된 문제를 따졌다는 것은 공에 완전하게 무분별지에 들어갔으면은 현상세계가 사라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을 다 상수까지 전부 다 해체를 하고 끊어버렸으면은 그 고요한 공의 상태에 잠겨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잠겨 있으면은 묘유가 나오지 못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재가 단절된 문제를 따졌다. 그러면 속재라고 하는 것은 묘유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오고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는 이런 행동이 할 수가 있느냐? 그거 못하는 것 아니냐? 공에 잠겨 있으면은 이 두 가지가 진공과 묘유가 함께 있다는 이 말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은 마음의 자체는 자연스럽게 신령하고 단박하여 홀로 감흥하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완전하게 이제 끊어버렸으면은 마음 자체는 자기 스스로 신령스럽고 단박하여 홀로 모든 것을 감흥하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물었어요. 위에 있는 것은 일체 상수까지 전부 다 없애버리느냐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그렇게 했으면 내 마음 자체는 그 어떤 묘유가 없이 자연스럽고 마음은 고요한 이 상태에 있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홀로 감흥하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로 열고 여기서 따진 의도는 반야의 작용은 진재의 진공을 끝까지 정오하고 정떡을 하고 속재의 상수를 극치까지 단절한 데 있지 않고 위에서는 속재의 상수를 끝까지 단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고 밑에 이곳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의 자체가 텅 비고 고요하여 무의 모습이 절대 홀로 존재함인가를 말하겠다. 또 여기에서 따진 것은 권지는 없는 것인가 하고 의심하였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것은 우리의 이 본성 속에는 그 고요한 그 속에는 권지가 없잖아요. 그 속에서는 묘유가 살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요한 그 바탕에만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여기서 따진 것은 권지는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였다. 이상에서는 자기의 의심을 펴고 질문을 수립하였으며 다음의 논문에서 허물을 드러냈다. 여기서 이제 또 앞에 말한 것을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처음에 물었던 것을 다시 되짚어서 묻습니다.
진재의 진공을 끝까지 정호하고 이 텅 비어 있는 이 공을 끝까지 자기가 정호했다고 하는 것은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텅 비어졌다 이 말이에요. 정호하고 속죄의 상수를 극치까지 단절했다. 그러니까 너다 나다 옳다 밉다 하는 현상 세계를 전부 다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단절하여 오묘하게 극진하고 극히 부합하였다면 어디에 부합했느냐? 무분별지에 부합했다 이 말이에요. 분별이 없는 텅 비임에 그대로 부합했다 이 말이에요. 부합했다면 가로 열고 마음과 세계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고요함이고,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밉다 곱다 너다 나다 하는 이 현상의 이 세계를 말합니다. 마음과 세계가 하나로 합치하였다면, 텅 비임으로 하나가 되어버렸다면 고요함과 관조라는 두 가지 명칭을 두어서는 안 된다. 안 됨을 말했다. 그 텅 비어 있는데 그 중에서 고요함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관조의 작동이 될 수 있느냐? 그 속에는 고요함만 있는 것 아니냐? 이 내용이에요. 가로잡고 고요와 관조라는 명칭이 원래 선정과 지혜의 자체일 뿐이다. 선정 자체, 지혜 자체라고 하는 그 고요함, 그 속 자체 보이지 않느냐? 묘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가로 열고 그러나 고요와 관조의 두 가지 명칭이므로 자체와 작용이 하나가 아니라면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과 해, 선정과 지혜, 즉 실지의 고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정과 관조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혜가 둘이다. 이처럼 정과 해가 둘이라면 이 둘의 자체인 고요와 작용도 둘이다. 작용으로 일어난 정과 해가 둘이라면 이 둘의 자체인 고요와 작용도 둘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지인 마음과 관조의 대상인 세계가 하나로 합쳤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진공과 묘유가 어떻게 해서 합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어있음과 작용함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둘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공과 묘유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유민의 생각은 선정이면 선정, 지혜면 지혜, 이 둘이 나눠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진공과 묘유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세상이 전부 다 싫고 짜증나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호르몬의 작용으로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차렸다. 그러면은 그것을 알아차려갖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몽땅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공이 딱 돼버렸단 말이에요. 공이 돼버린 그 상태에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믿게 보는 이 마음이 다시 작동이 돼가지고 그 미워하는 그 마음을 탁 털어버리고 다시 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이 마음이 살아나는 이 과정이 진공과 묘유의 이 작용인데, 이 두 개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했던 이 마음이 완전히 해체를 해가지고 극치까지 해체를 하고 공허를 탁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공을 만들어 가지고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업력들이 그 속에서 다 녹아버려야 돼요. 녹아버려 갖고 완전하게 세제비가 되어 가지고 일체를 다 놓아버린 텅 비음의 상태에서
다시 현상 세계로 나와가지고 현상의 세상을 갖다가 바라볼 때에는 그것에 대한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실제 있는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고 환으로 만든 그림자로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만든 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되는가는 이것을 자기가 체험을 하지 못하면은 이것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유유미는 이 두 가지를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왜 이것이 하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명칭이므로 하나의 자체로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의문을 갖다 일으키는 거예요. 만일 마음의 자체는 자연스럽게 신령하고 고요하여 절대 홀로 감응한다면, 그게 진공이 돼 가지고 고요한 상태가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 뜻입니다. 가로 열고, 이는 앞에서 말했던 신령과 반야를 일으키나 더욱 고요하다는 한 것이다. 이는 관조의 작용을 절대 하나인 실지로 되돌이켜 속죄와의 자체가 끊겼으므로 실지의 자체는 있어도 관조의 작용이 없다. 그러니까 텅 빔이라고 하는 이 상태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묘유가 나와서 관조의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권지가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모든 걸 다 끊어버려 가지고 절대의 고요한 상태가 됐다고 하면은 그 고요한 상태에서는 마음 자체는 자연스럽게 신령하고 고요하여 절대 홀로 감응한다면, 여기 이렇게 된다면 묘유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권지라고 하는 것은 묘유입니다. 권지가 이룰 수 있겠는가? 가로 닫고, 속죄의 상수라고 하는 것은 너다 나다 있다 없다 높다 낮다 이 모든 것이 이제 분별이 상수입니다. 상수에 감응하는 작용이 거의 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묘유는 일으킬 수 없을 것이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유유민이 이 성조의 진공묘유라고 하는 이 말뜻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성조대사가 이 책을 지을 때만 해도 진공묘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직 생기기 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 진공묘유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조 스님이 있을 때만 해도 진공묘유라는 이 단어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속죄와 이 진죄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유미는 이 성조의 진공묘유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로 열고, 만일 자체만 있고 그 진공만 있고 작용이 없다면, 묘유가 없다면 권지가 단절되었는데 다시 감응할수록 더욱 움직인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고요하게 이렇게 공 속에 무은별 속에 탁 빠졌는데 어떻게 해서 묘유가 나와서 세상을 다시 보고 관찰하고 이것이 할 수 있느냐 이 뜻이에요. 이상에서는 권지와 실지를 쌍으로 따졌고, 다음에서는 무지에 대해서 가만히 따졌다. 가로 닫고, 또 읽어보면 마음과 상수가, 이것을 이제 심수라고 했는데 심은 마음이고 상수는 숫자입니다. 심은 마음 심자고 상수는 뒤에 있는 숫자를 말해서 심수를 마음과 상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과 상수가 현묘하였다면 고요하여 알의 작용이 없을 것입니다. 텅 비어갖고 아무런 이 묘유가 없는 그 고요한 상태에 있을 텐데 이 뜻이에요. 그런데도 다시 말하기를 홀로 운행하며
관조의 공능을 일으키고 이 묘유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로 열고 그러나 관조의 작용을 일으켰다면 아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봤냐는 무지라고 말했습니까? 왜 이 공이라고 했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느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가로 닫고 신령한 관조 반야는 속죄의 변화 밖에서 순일하여 밝은 지혜가 절대 홀로 존재한다. 가로 열고 신령한 관조 반야가 변화하는 만물 밖에서, 그 만물 속이 아니고 만물 바깥에서 순일하고 편안함을 말하였다. 이는 속죄의 감흥이 단절된 것인데, 속죄라고 하는 묘유가 단절돼 버린 것인데 지혜의 밝음이 절대 홀로 존재한다 하였다면, 그렇다면 감흥이 있어서는 안 되며 속죄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감흥이 있다면 만물 밖에서 홀로 존재하는 실지의 지혜와 속죄에 감흥하는 관조의 두 지혜는 두 개의 알미 있게 된다. 이처럼 두 알미 있다면 하나의 알면 진죄를 관조하고 또 하나의 알면 속죄를 밝히는 것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반야는 알미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진공에서 어떻게 묘유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을 유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공이면 아무것도 없고 일체 극치까지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했으면은 그 고요함 속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고요함 속에 있으면서 묘유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가로 닫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께서 심오하게 정떡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삼아 변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것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 묘유가 어떻게 상적했다. 두 개가 정반대의 진공과 묘유가 어떻게 하나로 작동할 수 있느냐. 나는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변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열고 위에서 권지와 실지가 둘이 아니며 진지는 알미 없다. 텅 빈 이 무분별지는 알미 없다 한 것을 변론해 달라 하였다. 다음에서는 불치의 문제를 따졌다. 어두하고 말한 것은 실지는 취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지만 권지는 알을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했다. 권지라고 하는 것은 묘유는 우리가 따져서 아는 것이 이 묘유고 실지는 그 공이다 이 말이에요. 가로 닫고 또 읽어보면 아마도 관조 반야로 어루만지고 해합하면서 상황에 따라 감흥하고 변화를 주는 알은 있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 될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관조 반야라고 하는 이 알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없다라고 하는 진공은 빼버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 내용을 계속 묻는 겁니다. 가로 열고 권지는 상황에 따라 감흥해 줌으로 단정고 알미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 가로 닫고 그런데도 논지에서 말하기를 본래 번뇌의 미혹으로 취하는 알은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알미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또 묘유로서 알미 있다라고 하느냐, 이 두 상반된 것을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이 없으면은 자기의 체험이 없으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진공이라고 하는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썰어 없애버리고 공이 된 그 상태에서 다시 묘유로 살아나는 이것은 자기 체험이 있어야 돼요. 또 읽어보면 그러나 권지가 미혹으로 취하지 않는 이치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또 가로 열고 의도하고 말한 것은 권지는 상황에 따라 감응하면서 반드시 알미 있어야만 한다. 알미 있으면 반드시 대상을 취함이 있어야 하는데도 취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 다 없다 하는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이런 것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안다. 이것을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 했다. 다음에서는 심이의 문제를 함께 따졌다. 이자는 다를 이자입니다. 이게 또 이제 질문입니다. 저의 의도를 말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다음의 두 마디 말로서 성인의 마음이 감흥하여 회합하는 도의 원인을 당정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당정이란 뭐냐면 정립하다, 결정을 하다, 도 원인을 바르게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뜻이에요. 당정이라고 하는 이 뜻은. 그럼 여기 첫 번째 묻습니다. 성인의 마음은 무상의 속죄를 관조하기 때문입니까? 여기서 속죄라고 하는 이것은 원문에 없는 말인데 번역하는 분이 이거 붙인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성인의 마음은 무상을 간주하기 때문입니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사물의 모습이 없는 것만을 간주합니까? 이 뜻이에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인의 마음은 오직 무상만을 관주하기 때문입니까? 모습이 완전히 없는 것만 관주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가로 열고 위에서 권지는 대상에 대한 알물 체험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 때문에 지금 단적으로 권지에만 나아가서 성인의 마음은 둘이 있다고 따진 것이다. 즉 권지는 사물을 관찰하면서 사물의 자체가 성공, 성품이 공한 것일 뿐 본래 차별적인 모습이 없는 무상임을 유의하는 것인가 하였다. 그러니까 묻는 뜻이 뭐냐면 사물의 이 모습이 없는 무상을 관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무상임은 이 공이잖아요. 공임을 유의하는 것인가 하였다. 여기서는 사물의 무상을 살피고 단정하였다.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아니면은 이 속죄도 이것도 원문에는 없는 글인데 붙였습니다. 속죄를 무시해버리고 아니면 변화하는 모습을 모두 보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즉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만 봅니까? 그렇게 물었고 밑에는 전부 다 있는 것을 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묻는 것은 공을 봅니까? 라고 물었고 밑에 있는 것은 아니면 모든 것을 상을 다 봅니까? 이 두 가지를 물은 거예요. 공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현상 세계를 보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모습, 즉 현상 세계를 모두 보기 때문입니까? 위에서는 공을 봅니까? 이렇게 물었고 밑에서는 현상 세계를 모두 봅니까? 이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가로 열고 권지가 사물에 감응하여 모든 변화에는 다 차별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인가? 여기서는 유상, 즉 현상 세계에 있는 너다 나다 있다 없다 하고는 하는 그 상을 살피고 단정하였으며 다음에서는 이 문제를 따졌다. 가로 닫고 만일 권지가 모든 유상의 변화를 본다면 현상 세계의 이 변화를 본다면 무상과는 다르다. 무상은 공이잖아요. 공하고는 다른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상과는 다르며 가로 열고 모든 변화에 어루만지고 알만한 모습이 있다면 무상과는 다름을 말했다. 그러니까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두 양변인데 없는 것을 볼 때는 있는 것을 볼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또 밑에 성공인 무상만을 관조한다면 위에서는 유상의 변화를 물었고 밑에는 무상을 이제 묻는 거예요. 이 공을 묻는 겁니다.
무상만을 관조한다면 사물에 해합하여 어루만질 만한 것이 없게 됩니다. 공만 있다고 하면 묘유는 없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가로 열고 성인의 마음이 성공의 실상만을 관조한다면 모든 세계가 고요함으로 해합하여 어루만지고 알만한 것이 없음을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섬을 봅니까? 하고 물었고 아니면 없음을 봅니까? 하고 밑에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있다, 없다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묻는 말은 뭐냐면은 있다, 없다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있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없는 것을 말합니까? 계속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은 있음과 없음이 같이 있다 하면 이것을 알면은 물을 것이 없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있음만 있습니까? 아니면 없음만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묻는 겁니다. 또 밑에 원문을 무상은 해합하여 어루만질 만한 것이 없습니다. 무상이라고 하는 그 공은 유가 아니잖아요. 해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연이 해합하는 겁니다. 해합하여 어루만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유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뜻입니다. 그런데 성인의 마음은 어루만지고 해합하는 공능이 있다 하심을 저의 의도로는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있는 것을 같이 씁니까? 없음과 있음을 어떻게 함께 같이 씁니까? 이 문제를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유미는 아직까지 진리를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때까지 배워온 견해를 가지고 있음은 있음이고 없음은 없음이지 어떻게 해서 없음과 있음이 함께 있습니까? 이 말을 모르는 거예요. 못하겠으면 이 문제를 다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열고 무상의 성공은 무상이라고 하는 상이 없는 겁니다. 이건 공입니다. 공. 무상의 성공은 해합하여 어루만질 만한 것이 없다면 해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연이 이렇게 결합해서 만드는 너다 나다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전부 해합이라고 이렇게 해요. 공과 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합하여 어루만질 만한 것이 없다면 상황에 따를 조건이 단절되므로 취하지 않는다 한 말이 가능하다. 그 공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어루만지며 해합하는 공능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면 그 말은 알아듣겠는데 없는데도 다시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나는 못 알아듣겠다 이 말입니다. 어루만지며 해합하는 공능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취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는가? 그가 의도하고 말한 것은 성인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 하나라면 단정코 하나를 얻으면 그 한편에서는 이런 것이며 만일 진과 속 이제를 함께 얻는다면 권제와 실제가 둘로 다르다 하였다. 그러니까 진제와 속제가 하나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기서 이 문제를 따지고 다음에서는 당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 따지면서 먼저 의심나는 문장부터 들었다. 가로 닫고 논에서 성조의 이 반야무지론에서 말하기를 주간에 일치함이 없다면 사물마다 일치하지 않음이 없고 그러니까 일치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무당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제 무다 이 말이에요. 공이다 이 말이에요. 공인데 일치하지 않음이 없고 이것은 유예요. 무와 유가 어떻게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주관적으로 옳게 여김이 없다면 이건 무입니다.
또 밑에 사물마다 옳게 여기지 않음이 없다. 이건 반대로 유입니다. 어떻게 해서 무와 유가 이렇게 같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 읽어보면 사물마다 옳게 여기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유입니다. 그 다음에는 옳아도 옳다고 여김이 없고 이것은 또 무입니다. 사물마다 일치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유입니다. 일치해도 일치함이 없다. 이것은 무입니다. 어떻게 해서 유와 무가 이렇게 동시에 있는지 이 말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가로 열고 이상은 논문에서 인용하였고 다음에서 시라는 글자와 당이라고 하는 글자를 인정하였다. 가로 닫고 라고 하였습니다. 또 읽어보면 일치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입니다. 사물마다 일치함이 없는 것이 이것은 유입니다. 그러니까 일치함이 없다라고 하면 무가 되고 또 사물마다 일치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와 유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극하게 일치하는 까닭이며 또 옳게 여김이 없이 이것은 무입니다. 사물마다 옳지 않음이 없는 것이 이것은 유예요. 진실한 옳음이 되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와 유가 동시에 있는 이 뜻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가로 열고 이상은 시라고 하는 그 옳다라고 하는 것과 당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인정하였고 다음에서는 이 둘이 서로 위배됨을 따졌다. 가로 닫고 또 어떻게 주관적으로 진실한 옳음이 있는데도 이 시입니다. 옳음이 있는데도 옳음이 아니겠으며 객관적으로 지극하게 일치함이 아닐는지요. 그런데 일치하나 일치함이 없고 옳아도 옳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뜻을 이 정반대되는 이 두 개의 뜻이 하나라고 하는 이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로 열고 이상에서는 이 둘이 서로 위배한다고 따졌고 다음에서는 자기의 입장을 옹호하고 상대를 부정하였다. 가로 닫고 만일 지극한 일치는 일상적인 일치가 아니며 지극한 일치는 이 깨달은 자고 일상적인 일치가 아니며 이것은 범부고 진실한 옳음은 이것은 각자고 깨달은 자고 일상적인 옳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건 범부단 말이에요. 이는 깨달음과 미혹에서 나오는 말이 본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로 열고 지극한 일치와 진실한 옳음은 깨달은 사람의 견해요. 일상적인 일치와 일상적인 옳음은 미혹한 사람의 집착이다. 그 때문에 말이 동일하지 않으며 그 의미가 결판하지 않는다 하였다. 가로 닫고 이는 실로 논지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유유민이 나 이거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거듭 깨우쳐 주시어 저의 미혹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가로 열고 의심을 결단해 주시기를 청하고 다음에서는 따짐으로써 자기의 의도를 결론지었다. 가로 닫고 논문이 도착한 날에 회원법사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며 법사께서도 공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좋아하셨다. 이제 법사는 이제 회원법사입니다. 유유민이 이제 이 편지를 썼으니까 회원법사께서도 공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종문을 표시한 위치가 각자의 근본이 있는 듯하여 종문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종파를 말합니다. 조계종이다. 이게 우리나라도 이 종단이 있잖아요. 회원법사는 법상종이고 법성종이라고 하는 것은 유식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곳입니다. 법성종이고 구마라집 대사는 실상종이다. 그 속에 있는 이 불성이라든지 이것을 근본으로 하는 종파입니다. 실상종이었다. 그 때문에 각자에게 근본이 있다 하였다. 가로 닫고
아마도 반드시 이치마저 동일하지 않은 뜻도 하였습니다. 가로 열고 이 한마디 말로서 혜원과 유유민이 진실하게 하지 못하게 이치를 보았다는 것을 충분히 볼 수가 있으리라. 가로 닫고 요즘에 뜻이 있는 여러 동지들에게 함께 나누어지고 여러 차례 뜻을 감상하고 그 취향하는 기결점을 아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과 동시에 함께 보지 못함을 한스러워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유민이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답장인데, 답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몇 페이지까지 넘어가느냐면요, 228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그 228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채 줄부터 보겠습니다. 그 앞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편지 내용이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이제 각자가 이제 읽어 보시면 됩니다. 밑에 여기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부족하나마 허망한 말로서 보내오신 깊은 뜻에 보답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장자에서 말하기를, 장자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나는 너에게 허망하게 말해주리니 너도 허망하게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였다. 가로 닫고 소에서 말하기를, 소라고 하는 것은 그 유유민의 이 편지입니다. 소에서 말하기를, 성인의 마음은 극히 고요하여 이치가 극치에 가면 무와 동일하다. 이 말이 어디에 있느냐면 20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08페이지 10채 줄을 한번 보십시오. 둘, 넷, 여섯, 여덟, 열 번째 줄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성인의 마음은 거룩하게 고요하여 이치의 극치에 이르면 무와 동일합니다 하는 이 글씨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 다시 이제 돌아와서 228페이지를 봅니다. 소에서 말하기를 성인의 마음은 극히 고요하여 이치가 극치에 가면 무와 동일하다 이 말을 했고, 또 그 208페이지 이제 23번째 줄에 보면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유명의 속죄 가운데 처한다 해도 아득히 무명과 동일하다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이분 이제 이 스님이 답장을 하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현묘한 이치는 실로 일반 사람들에게 더욱 어두워 알지 못한다. 어둡다라는 말은 것은 이제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209페이지에 이제 6번째 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로 열고 이는 유공이 보낸 소문에서 인용했던 논문의 문장을 되풀이해야 했다라고 하였다. 그 앞에 있는 그 글귀를 다시 이제 가져와 가지고 풀이를 하는 겁니다. 읽어보면 공께서 이러한 경지를 가슴 속에 간직하셨다면 표현한 말을 잊고 그 뜻을 마음속으로 체득하여 마음속에 취하고 단정해야 할 것입니다. 가로 열고 여기서는 그가 체득한 것을 인정해주고 스스로 말을 잊어버리고 내정하여 안으로 내 속으로 정떡을 하여 일심에 취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제 이렇게 그 글씨를 그렇게 이렇게 읽었으면은 그 뜻을 내가 이렇게 깊이 관직을 하고 음미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무엇 때문에 일반 사람의 인정함이 다르다 하여 성인의 부처님의 마음마저 다르게 찾으려 하십니까? 하고 이제 나무라는 거예요. 가로 열고 여기서는 그가 말을 잊지 못하고 다시 일반 사람의 망정된 정으로
성인의 마음마저 다르게 구하느냐고 책망하였다. 가로닫고 소에서 말하기를 이 문제를 담론하는 유유민은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209페이지를 보십시오. 209페이지 10번째 줄을 봅니다. 2, 4, 6, 8, 10. 209페이지 10번째 줄을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담론하는 자는 여기 있죠. 여기 이 말을 이제 다시 그 답변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 문제를 담론하는 유의민은 말하겠습니다. 진제의 진공을 끝까지 정오하고 속죄의 상수를 극치까지 단절하며 오묘함이 극진하고 극히 부합하였다면 실제의 고요한 명칭과 권지의 관조라는 명칭이 원래 정해의 자체일 뿐입니다. 이것은 앞에 나왔죠. 2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10페이지 6번째 줄을 보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여기입니다. 읽어보면 그 만일 진제의 진공을 끝까지 정오하고 속죄의 상수를 극치까지 단절하여 오묘하게 극진하고 극히 부여하였다면 고요와 관조라는 명칭이 원래 정과 해의 자체일 뿐입니다. 여기서 질문한 그 답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은 229페이지. 진제의 진공을 끝까지 정오하고 속죄의 상수를 끝까지 단절하여 오묘함이 극진하고 극히 부합하였다면 실제의 고요한 명칭과 권지의 관조라는 명칭이 원래 정해의 자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과 해라고 하는 그 밑바닥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정이라고 하는 그 본체와 해라고 하는 그 본체, 그러니까 정해의 자체일 뿐입니다. 그럼 이 속에서는 묘유가 안 나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만일 마음의 자체가 인위적인 조작 없이 본래 자연스럽게 신령하고 고요하여 절대 홀로 감응한다면 속죄인 무상수에 대한 감응이 실로 거의 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글자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 밑에서 계속 이어져, 그 210페이지 그 밑에 계속 이어지는 글입니다.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위에는 그 유유민이 물었던 그 글이고 밑에부터는 이제 성조 대사가 대답하는 겁니다. 공께서 어두하고 말한 실지 반자가 오묘하게 극진하고 거역하게 부합하였다면 가로 열고 마음과 경지가 하나로 합친다면 고요와 간조가 쌍으로 단절된다. 끊어져 버린다. 또 가로 닫고 차별적인 정과 해라는 두 법으로서 명칭을 삼아서는 안 되며 공께서 신령하고 고요하여 절대 홀로 감응한다 말했다면 신령한 마음은 상대적인 의존관계가 끊겼으므로 속죄인 무상수에 대한 감응이 끊겼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진공과 묘유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공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거기서 묘유가 이렇게 나오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유민은 그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감흥이 끊겼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진공 묘유로서 함께 나오는데 그 유유민은 그 감흥이 끊겼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뜻을 이제 유유민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또 읽어보면 그렇다면 공께서 이상의 두 가지 정과 해 두 가지 말이 다르긴 해도
오묘한 작용은 변함없이, 즉 관조의 작용에 관계없이 하나여서 나라는 주관적인 자체에서 상대적으로 어긋날지언정,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생각에는 어긋난다고 생각해도 내 입장에서는, 유유민의 입장에서는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성인의 경지에 있어서는, 부처님의 경지에 있어서는 공께서 하신 두 말씀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모르신 것이다. 자기 생각으로 내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인의 그 뜻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보면은 공께서 이상의 두 가지 말이 다르긴 해도 오묘한 작용은 변화 없이 관조의 작용에 관계없이 하나여서 나라는 주관적인 자체에서 상대적으로 어긋날지언정,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유해민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상대적으로 어긋날지언정 성인의 경지에서는, 부처님의 경지에 있어서는 공께서 하신 두 말씀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유해민 당신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가로 열고 이상은 그의 미혹함을 의도적으로 책망하였다. 가로 닫고 무엇 때문에 이 두 가지 말은 차이가 없을까요? 정과 해라고 하는 이 말이 차이가 없을까요? 가로 열고 우선 정과 해가 동일한 근원임을 밝혔다. 또 가로 닫고 성인의 고요한 자체인 해묘한 마음은 말없이 관조의 작용을 하면서 이치가 극치에 이르면 무와 동일합니다. 가로 열고 극치까지 관조하면은 유무를 다 잊고 동일한 진실한 근원이다. 가로 닫고. 그러니까 모든 분노가 일어나고 이게 공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끝을 보면은 전부 다 비워집니다. 다 이게 비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 극치에 이제 동일한 근원입니다. 이미 이치가 극치에 이르러 무와 동일하다 말했다면 동일한 경지는 극치 아님이 없습니다. 가로 열고 이미 동일한 근원이라면 극치 아님이 없다 하였다. 다음에서는 그의 미혹을 책망하였다. 가로 닫고 어떻게 무와 동일한 극치에 정해라는 두 법의 명칭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전부 다 이게 극치에서 들어갔는데 어떤 것이 정이고 어떤 것이 해라고 하는 것이 다 없는 거예요. 그냥 무분별지에서 텅 비어가지고 일체의 상수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치에서 정해라는 두 법의 명칭이 있겠습니까? 가로 열고 여기서는 본론의 의미를 꺼냈다. 다음에서 그가 의심을 간직하고 말했던 정해가 이미 하나라면 무엇 때문에 논문에서 고요는 작용에 상적했고 작용은 고요에 상적했다 말했는가 한 데 대해서 풀이하였다. 이것이 의심을 하니까, 그러니까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왜 하나인지를 유유민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정과 해라는 명칭은 무와 동일한 밖에서 이루어진 청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무하고 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말이다 이 말입니다. 가로 열고 고요와 간조가 동일한 근원이라면 정해도 본래 동일한 자체임을 알아야 한다. 어떻게 무와 동일한 밖에서 따로 정해의 명칭을 호칭하였겠는가 라고 말하였다. 가로 닫고 정과 해라는 명칭이 무와 동일한 내부에서 나왔다면 여기서 이제 헷갈립니다. 이 번역에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 무라는 글자는 이 원문에는 없습니다. 정과 해라는 명칭이, 무는 빼버리고 정과 해라는 명칭이 동일한 내부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동일한 내부에서 나왔다면 이 말은 뭐냐면 정과 해라는 명칭이 동일한 것 안에서 나왔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 나왔다면 이 뜻이에요.
정가해라는 명칭이 그 이름에서 나왔다면 존재해 있는 명칭은 동일한 경지가 아니다. 이것은 둘이다 이 말이에요. 정가해라는 것이 이름 명칭에서만 나왔다고 한다면 그 분명히 둘이지 이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라고 하는 이렇게 한 게 마치 진리처럼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무를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무를 안 빼면은 마치 진리의 내부에서 나왔다면 하게 되면은 이 정과 해가 동일한 경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를 빼버리고 정과 해라는 명칭이 그 명칭 그 이름에서 나왔다면 존재해 있는 명칭은 동일한 경지가 아니다.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과 해는 따로 있다. 따로 된다고 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가로 열고 만일 정해라는 명칭이 동일한 내부에서 나왔다면 그 이름에서만 나왔다면 일반적으로 명언을 건너기만 하면은 이 말은 뭐냐면 이 번역이 명언을 건넌다라 하니까 마치 명언을 떠난다는 느낌을 줍니다만 그 뜻이 아닙니다. 명언과 관계되면 이 뜻이에요. 명언 이름과 말에 관계되면 건너기만 하면 이 뜻이 관계되면 진실한 자체가 아니다. 그 이름에 관계되면 명칭에 관계될 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뜻입니다. 그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명칭이라고 하면은 정해가 둘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정해라는 명칭이 동일 밖에서 나왔다면 그 명칭은 나의 마음, 즉 반야의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반야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가로 열고 동일 밖에서 억지로 정해의 명칭을 고치겠다면 이는 미혹한 사람이 허망한 집착에서 나에게 있다 한 것이지 반야의 자체 속에서는 본래 정해라는 두 명칭이 없음을 말하였다. 이상은 정해가 둘이 아님을 답변하였고 다음에서는 권지의 감흥이 쉬지 않음을 답변하였다. 이 부분에서 이 번역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데 이 부분은 이 문장의 뜻하고는 별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틀리게 이해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별 쓸모없는 것이에요. 또 밑에 읽어보면 또 성인의 마음은 텅 비고 음미하여 일상적인 세계가 오묘하게 단절되었습니다. 가로 열고 오묘하게 극진하고 거기에 보아야 했다. 여기서는 실지가 자기가 없음을 말하였고 실지라고 하는 텅 비어 있는 그 공이 인외적인 자기가 없단 말이죠. 묘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였고 다음에서는 권지의 감흥이 쉬지 않음을 말하였다. 가로 닫고 느낌이 다가오면 감흥하지 않음이 없고 해합하면 통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묘유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글은 조금 굉장히 좀 막 꽈가지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너무나 단순해요. 뭐냐면은 유유미는 진공과 묘유의 이 두 개가 따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공은 모든 그 상수를 극치까지 전부 다 단절해 가지고 일체 미움과 원망과 사랑을 다 끊어버리고 그 고요함을 만드는 것이 진공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묘유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묘유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아주 이렇게 복잡하게 했지만은 질문의 핵심은 딱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조대사는 그 두 개가 함께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을 너무 이제 그 번역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은 너무나 단순한 것이다 말이에요.
진공과 묘유예요. 그러면 진공은 뭐고 묘유가 뭐냐? 우리가 남이 나를 보고 너 바보야 라고 욕을 합니다. 그러면 속에서 화가 이렇게 일어나요. 일어나는 것은 내 몸이 있어가지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정말 내 몸이 있는가를 분석을 해보면 내 몸은 나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수화풍이거든요. 지수화풍은 어디서 왔느냐면 쌀과 상추, 배추 이런 데서 온 거예요. 그러면 쌀이나 배추나 상추의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싸운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뭔가 착각이 있으니까 내가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나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으면 바로 모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서 공이 돼버려야 돼요. 공이 돼버려야 되는데 유현민 같은 경우는 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에 이 화가 공이 되면은 아무런 감정이 다 없어져 버리고 내가 없는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다시 유라고 하는 현상세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자비한 마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묘유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우리 공부하는 사람분들 중에서도 여성분들의 우울증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보고 이 죽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내가 살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 죽으라고 내 마음을 죽여버리면은 이것이 공해진다. 모든 걸 다 포기해라. 포기한 상태에서 다시 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되고 어느 조금까지 포기가 되다가 다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상 그 밑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끝을 본다고 하면은 내가 사라지고 그 모든 물론 머리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그 우울한 감정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완전히 내가 극치까지 놓여지면은 그게 되면은 이때까지 내가 살아오는 모든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상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만 뜨면 이 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상이 그 순간에 전부 다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는 그 고요함이 강한 힘으로 나한테 와요. 나는 죽어도 괜찮다. 어떤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전혀 두려움이 안 생겨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세상을 보면 될 텐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이 공이 끝까지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것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그 공의 상태에서 보면은 이 세상의 상수, 여기 상수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높다, 낮다, 왼쪽에다, 오른쪽에다, 너다, 나다 하는 것이 전부 상수입니다. 이 상수가 전부 다 깨져버려요. 그러면은 이 높다, 낮다, 내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린 그 상태에서 다시 눈을 뜨고 나오면은 그 선정의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면서 사물을 볼 때마다 내가 없이 사물을 봐요. 그럼 보면은 이 컵을 보면은 이 컵이 비어 있으면서 이 컵이 있는 거예요. 진공과 묘유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분해를 일으킨다든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해서 내가 공포가 난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딱 되는 것이 진공과 묘유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유미는 그것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성조대사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공하고 묘유가 함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문제가 최고의 핵심이고,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우리 이제 신도분들 경전을 가르쳐 봤는데, 많은 분이 많은 지식을 암고 많이 자기를 놓아버렸는데, 이 끝에 가서 이 놓는 이 끝을 못 보면은 이 뜻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끝을 보는 나를 완전히 놓아버리는 이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공이라고 하는 이 공에서 완전히 공에 들어가 가지고 일체를 다 놓아버리고, 내 목숨에 대한 애착도 놓아버리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나라고 하는 이 주관적인 이 마음, 이것까지도 놓아야 돼요. 그것을 딱 놓아버리고 나면은 이 세상에 번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번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산하 대지와 집과 사물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내 마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눈에는 분명하게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만은 실제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관점의 어떤 생명체가 와서 보면은 절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업력 때문에 산하 대지가 이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알기 때문에 뭐가 얻어지느냐 하면 근심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근심이 없고, 이 세상이 뭐지 하는 것에 대한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제일 괴롭힌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뭐지? 나는 왜 살지? 내가 사는 이 방법이 정확한 것인가? 하는 이 궁금증. 이것이 끝까지 자기를 괴롭혀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면 이 문제가 확 풀립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내가 만든 마음의 환이고,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목표가 뭐냐면 목표는 없는 거예요. 목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생명을 타고 우리는 이러한 업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예를 구하기도 하고 자존심을 구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마는 그것은 일시적인 방편이에요. 그런 자존심과 명예심과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해버려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그것이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시간 지나면 다 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왜 태어났으면 나는 왜 살아야 하며 내가 사는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깨달음의 목표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231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